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는 기간이 확실하게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분량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9장까지 지나오면서 그 기간을 보면은 그래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알면 참 좋겠는데 알 수는 없고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저 생각에는 아마 한 6개월이나 아니면은 한 1년 그런 정도 훈련을 한 후에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권능을 주셨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기록된 것뿐이고 그 주실 때 어떤 절차, 어떤 모양으로 그런 권능을 주셨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 12제자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70인 제자도 또 파송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12제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리고 이제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 말이 잘못된 말입니다. 가나안 사람 같으면 이방인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나 사람이야. 갈릴리 가나,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동네 사람이라는 말이 잘못된 겁니다. 가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우리가 참 12제자를 좀 쏙쏙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 별 익숙한 이름은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많이 아는 게 없어요. 요한은 조금 이제 알려졌지만은 야고보도 별로 활동을 잘 못하고 순교를 일찍 해버리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 하는 사람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좀 가난한 여기 12제자 중에 부잣집 아들은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특별히 좀 더 가난했던 집안이 아닐까. 빌립. 그런데 이제 빌립이라는 말은 그의 원래 유대식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빌립이란 말은 그 헬라식의 이름이거든요.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 이렇게 하는데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도마와 쉐리 마태 뭐 전에 잠깐 언급했는데 마태가 자기 이름을 쓸 때는 쉐리라는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어떤 전직인데 이걸 붙여놔 가지고 나 같은 쉐리였던 자 마태 그런 자세로 썼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런 사람들 보통 작은 야고보 이렇게 말하는데 역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다데오라는 사람도 이거 다른 이름으로는 유다라고도 하는데 다른 유다 아닌 다른 유다라고 할 때는 이 다데오를 유다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나중에 페르시아 저 북쪽에 가면은 우르미아 호수를 지나서 그 위로 올라가서 국경을 넘어가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그 터키 땅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좀 험준한 산악을 지나가는데 그 산 골짜기에 아주 그저 외진 곳인데 거기서 순교한 그 기념 교회가 있어요. 그 다데오 순교 기념교회. 그리고 이제 가나 사람 시몬. 이들은 베드로 시몬 말고 다른 시몬이야. 그래서 여기 이 시몬은 역시 뭐 그 사도행전에 별로 활동한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는데 이란에 가면은 시몬 순교 기념교회라는 교회당이 있어요. 그 두 번씩이나 가봤는데 처음 갔을 때는 그 열심당은 시몬이 숨겼다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 두 번째 갔을 때는 그 교회 교역자를 만났는데 그 교역자 되는 목사는 엉뚱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페르시아 와서 순교한 시몬이 비도로 시몬이다. 아니 그렇게 다를 수가 있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뭐 그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헨리크 생키비치의 소설 쿼바디스는 소설에 나오는 얘기야. 교회사책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직까지 기록되어 가지고 확인될 수 있는 어떤 역사적 기록물을 통해서는 베드로가 로마에 발을 댔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냥 잘못된 정보가 우리에게 그냥 심어진 채로 오래 비평 없이 지나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오해가 아직도 다 안 풀린 채 있고 저는 성지순례를 몇 번이나 가서 확인하고 했지만은 그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상식보다는 그 페르시아에 있는 그 영국 성공회 소속의 교회인데 그분이 알고 있기를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라는 시몬이 페르시아에 숨겼다고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혼자 들은 게 아니고 우리가 그때 한 30명 정도 이란을 갔는데 같이 들었거든요. 그 예배도 드리고 있고 아주 뭐 역사가 오래된 교회죠. 그리고 이제 시몬과 및 가룟유다. 여러분 그 4절에 가나안 시몬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가나 사람,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 말입니다. 현재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그 가야 할 영역을 딱 정합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뭐 사마리아까지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뭐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되지만은 1차적으로 사도들과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1차적으로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복음서 공부하다 보면은 딱 유일하게 한 번 예수님께서 국경을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게 그 남페니키아, 시르페니키아, 그 시르페니키아라는 말을 우리 할아버지들이 수로보니게 이렇게 해놨죠. 수로보니게. 시르페니키아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좀 쫓아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기록만 보냄을 받았다 하고 예수님 자기 그 사역 한계를 이방인을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여자가 막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졸라대니까 예수님이 또 한마디 더 해요. 자녀들의 떡을 빼앗아 개들이 주면 되겠나? 그건 비유가 좀 그래요. 이런 그 개라고 했는데 우리말은 개인데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지소사, 개 중에 작은 걸 가르치면 그 어린 개면 강아지죠. 어린 소는 송아지고 어린 말은 망아지고 어린 개는 강아지고. 그런데 어떻든 강아지에게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강아지도 개는 개죠. 그래서 워낙 그 여인이 집요하게 쫄라대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한 적인데 그때가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푼 거는 뭐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이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예수님 걸음을 다른 국경을 넘어서 페니키아까지 간 거는 그게 수르보니게 여자를 만난 게 유일한.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지금 제자들의 걸음을 제한하기를 그러니까 유대 땅, 사마리아도 아니고 이방인은 아예 아니고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유대 땅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자, 이제 앞을 좀 보실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을 보내셨다. 자, 우리는 그 보내셨다, 제자들을 보내셨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주목을 하지 않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만 하지, 보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는 잘 안 해. 이걸 뭐 오래도록 제가 지적도 하고, 언급도 하고, 강조도 하고 했는데, 여전히 그저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뭉치고 막 이게 숫자가 불어는 양적으로 부흥되고 이렇게만 하지 흩어서 보낸다는 개념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교회의 양면을 함께 균형 있게 인식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 벌써 1년 남짓 나는 볼 때 1년도 안 된다고 한 6개월에 1년 남짓 가르친다면 바로 파송을 한다는 거예요.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인식, 다시 말하면 보내고 흩어지고 하는 인식을 좀 일찍 했던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김준곤 목사라고 대학생 흥교회 총재였어요. 교단은 우리 교단 아니고 합동측 아마 교단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CCC라고 하는 캠퍼스 크루세이더 크리스찬 크루세이드 뭐 이렇게 했던 건데 CCC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훈련을 해가지고 서울의 어느 한강 강변에 미루나무 숲에서 이제 대학생 전국 대학생을 모아가지고 수련을 해요.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강한 훈련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지 전도라고 하면서 2사람 정도나 이게 짝을 해가지고 전국으로 보내요.
근데 마치 보면은 예수님께서 둘씩 짝 지어서 보내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그때 그런 프로젝트를 거지 전도를 했어요. 선교비를 책정을 안 하고 가서 물도 얻어 마시고 밥도 얻어 먹어가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머니도 갖지 말고 전대도 갖지 말고 두벌옷도 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 말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밥 얻어 먹고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는 걸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그때로서는 대단한 일이었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거예요. 그 CCC가 갖고 나온 전도지가 뭐냐면 사형리라는 게 사형리. 네 가지 영적 원리라는 걸 조만한 요래 소책자 같은 데 해가지고 네 가지 영적 원리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빠진 게 있어요. 그 사형리에서 내가 항상 미흡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사형리가 제 1원리가 뭐냐면요.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당신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미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한국에는 안 맞는 거예요. 미국의 빌 브라이트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형리라는 게 한국말로 번역만 됐다 보니 지금 미국식인 거야.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일단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일 수 있으나 한국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먼저 전도하러 가려면 하나님 계신 것을 계신가 마신가 하는 걸 어제 확실히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 늘 제가 아쉬워.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을 감 믿고 나서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전도하는 걸 보고 사형리를 공부를 하고 했는데 그 미흡하다. 하나님 계신 것도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고 뭐 좋은 면도 있으나 내가 볼 때 전도지가 너무 작아서 시골 할머니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너무 째째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나님 계신 거 먼저 증명하는 문서를 만들고 그렇게 하니 그래서 사실이면 증거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자 일단 이방인까지는 가지 마.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심지어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대상을 딱 정해요. 그리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전도 문구는요. 너무 길면 안 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천국이 뭐지? 가까웠다고? 어디까지 왔지? 이런 식으로 이제 궁금하게 하는 전도라는 것은요. 그 1차적으로 이런 그 사람들 머리에 콱 박히는 그 말이 짧아야 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사역할 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이면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이 짧아야 돼요. 그 제목 자체가 마음에 콱 박히게 짧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면요. 당연히 사람들이 모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그런데 12제자가 나가서 죽은 자를 살린 일이 있었다면은 그 복음서에 기록됐을 텐데 없어. 그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서는
그 사도들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따 볼 텐데요.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제가 그 상당히 찾아봤는데, 12제자나 사도들 시대 사도행전에서도, 문둥병자를 예수님은 깨끗게 한 적이 있는데, 사도들이 문둥병자를 즉석에서 깨끗하게 하는 사례는 기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거는 12제자뿐 아니라 70인 제자도 실제로 했다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낼 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아무리 병을 고치고 해도 그 병 고쳐줬다고 교회에서 돈 받거나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또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것은 일꾼은 일하면은 어디 가서 먹는 것 정도는 제공될 거다 하는 건데 지금 같으면 모르겠는데요. 그 옛날에 어려운 시절이야. 먹고 사는 게. 그런데도 뭐 만약 병자만 고친다 할지라도 먹는 건 주고 하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어지간하면 삼시세끼를요 따뜻한 밥을 해서 먹잖아요. 난 이건 참 한국 사람의 천하의 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요 따뜻한 밥을 없어 그런 건. 빵을 구우면은 보통 한 일주일을 굽습니다. 일주일 분의 빵을 한꺼번에 굽는데 매일 굽는 게 아니에요. 일해야 되니까. 그럼 그 빵이 우리 같으면요 이렇게 그 효모나 뭐 이렇게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폭신폭신하게 이렇게 말랑말랑 이런 빵이 아니고요. 이러면 딱 부러집니다. 그걸 입안에 넣고요. 녹여서 밀가루인데 입안에 넣고 달지도 않아, 그럼요. 녹여서 그리고 이제 꼭꼭 씹으면 이제 겨우 뭐 고소한 맛이 좀 날까 말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성경에 말하기를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싸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마른 떡이라는 게 마른 떡도 아니고 빵인데 이거 분지르면요 딱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무슨 그 신포도주나 이런 게 있으면 찍어서라야 겨우 이게 씹어 넘기지. 참, 보기마도 눈물 나는 일이라. 그리고 이제 그게 그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방이 바짝 말라 있어야 곰팡이가 안 썰고 오래 하고 하는 거지.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기도해라. 이제 전도 요즘 잘 안 하는 일이어서 그렇게 참 어려운데 제가 처음에 여기 지리산 지역에 이제 개척을 하고 왔을 때만 해도 장신대 학교 벽에다가 25,000분지 1 지도 이런 거 갖다 막 도배를 하다시피 벽에다가 해놓고 대자보를 써붙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고 막 이렇게 써붙여가지고 그 신대원생들은 이제 졸업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어느 하늘 아래 기독교인 프로테지가 1.7%밖에 없는 그런 데거든요. 이게 바로 지리산이야말로 땅끝이다 하고 가보자고 막 선동을 하고 해가지고 그때 신학생들을 좀 끌고 와서 지금까지 여기서 그냥 그날 그때 내려와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은퇴한 분이 있습니다. 성도 해봐야 뭐 5명, 10명, 많으면 10명이고 그러면 보통 5명. 근데 그 버리고 떠나지 못해가지고 일생을 여기서 살다가 은퇴한 분들이 지금 거의 다 은퇴했어요. 그래 갈 때 그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뭐 할머니 혼자 사는 집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저 자녀들 다 나가버리고 빈 방이 있다든지 사랑방이 있다든지 할 때 그런 방을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스스로 끓여 먹으면서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뭐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도시에 가가지고 도시교회 좀 그래 규모 있는 교회 가지고 헌신 예배 강사로 가서 이제 이 지역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느 마을에 전도자가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빈집이 얼마짜리 있다. 그럼 그때는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 정도 주면은 시골 집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짓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도자가 살아야 전도가 되니까 마침 빈집이 그때만 해도요. 그 내가 볼 때는 제일 많이 나갔을 때라고 봐. 제일 많이 나가고 이제 농촌은 나가고 젊은 사람 나가고 노인도 죽고 이제 그러면 빈집이 생겨가지고 빈집이 그냥 헐값으로 막 이렇게 거래되는 때인데 그걸 사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다가 그다음 딴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교역자도 있고 사택도 있는데 그래도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한다든지 아니면 예배당 지을 땅을 사겠다든지 한 교회다 큰 부담을 안 주고 분산시켜가지고 부담을 나누게 하는 거라. 그래서 한 군데는 뭐 전도자가 사는 집하고 한 군데는 예배당 그 부지 또 한 군데는 건물 짓는 거죠. 이렇게 세 군데 네 군데 해가지고 근데 그 31개인가 교회를 개최했는데 다 사택 사고 부지 사고 예배당 다 짓고 다 했어요. 다. 그래서 어떻든 한 가정을 찾아가지고 거기 머물면서 그 집에서 잠을 자고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 서부 경남 쪽에서 목사 전도사 중에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마 저하고 한두 사람 더 있었겠나. 교회가 혹 뭐 봉급 버스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목회자가 자기 개인 차를 갖고 있는 거 잘 없었는데 저는 88년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스위스로 시집을 간 한 자매가 성경 강좌 왔던 사람인데 목사 안수 기념으로 중고 지프차를 하나 사줘가지고 그 뒤로 그 부서지면 또 지프차 한 대 더 사고 지프차를 3대인가 4대인가 작살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자가 와서 어떤 집을 정하고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전도자의 자세. 첫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대상이에요. 전도 대상. 그리고 무슨 말 하느냐? 천국이 가까웠다 해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 요즘은 요즘 잘 안 하는 말인데, 우리가 믿을 때만,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한 50년 전 그런 때만 해도요, 예수 믿으면 병 난다고 다 당연히 낫는 걸로 이렇게 배웠어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그리고 안 믿어도 낫는데 안 믿어도 그렇죠. 예수 안 믿어도 병은 낫잖아요. 언제든 있다. 그럼 낫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아주 뭐 거의 표어처럼 예수 믿으면 병 난다. 그런 말이 뭐 했어요. 그 얘기는 아마 저 생각에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는데 요즘만 좀 안 하는 것 같아. 전에는 우리가 처음 믿으면 뭐 당연히 예수 믿으면 병 낫는 걸로. 그리고 이제 병 나으려고 교회 가는 사람도 많아. 병 나으려고. 그때는 의료보험도 별로 없을 때고, 그리고 뭐 맨 이런저런 아프고 병 나고 탈나고 이제 이러니까, 병 나으려고 교회 가는. 더 웃기는 거는요. 병 나으려고 교회 왔기 때문에 병 나오면 낫고 나면 교회 안 나와.
이제 병 나으려고 교회 왔으니까 나한테 뭐하러 나가.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며, 이건 잘 없는 일인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라. 자, 이것도 이제 매우 익숙한 개념인데, 예수 이름만 들어도 귀신들은 주랭랑 친다 막 이런 소리를 우리 듣고 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 귀신이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 해도 그리 쉽게 나가는 게 아니야. 쉽게 나가는 것도 있고, 안 나가고 애를 먹이는 것도 있고, 또 나갔다 또 들은 것도 있고 그래요. 어떻든, 예수님을 여러분 부처 믿어가지고 아니면 마호멧 믿어가지고 귀신 나간다. 그런 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은 일단 쫓겨난다. 그런 말은 굉장히 익숙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마라. 여행을 위해 무슨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지도 말고, 두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나 이런 것도 갖고 가지 말고, 그냥 맨몸으로 가서 전도한 곳에서 밥 얻어먹고 그렇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일꾼이라면은 적어도 품삯은 못 받아도 먹을 것 정도 받는 거는 그건 당연하다. 그리고 머물기에 합당한 가정을 찾으라. 딴 조금 여유가 있어야 돼요. 방이 잠을 자야 되니까 저녁 되면은, 이래 예수님 당시에는요, 저녁이 돼 잠잔다고 할 때 그 잠을 침대에 탁 놓고 요를 깔고 그 위에 또 이불을 덮고 자는 그런 정도 그 준비가 잘 안 되고, 그냥 담으로 둘려 있는 방에 하늘에 비나 이슬이나 가리고, 그리고는 그저 담요 같은 것을 어깨에 이래 걸쳐가지고 허리에 매면은 그럼 옷이야. 그게 겉옷이라. 그 저녁에는 그걸 가지고 벽에 기대 앉아가지고 무릎 덮고 그리고 어깨까지 이래 걸친 다음에 앉은 채로 이래 벽에 기대가지고 자다가 졸다가 깨다가 말다가 그거 자는 거 그냥. 그러니까 전도자의 고생이라는 것은 말로 다 못하죠. 그래서 어떻든 그래도 두 사람씩 이렇게 가면은요, 갑자기 어떤 집에 잠을 자야 할 사람이 두 사람이 늘어나면요, 어떤 공간이 마련되지요. 그런 집을 찾으라. 그리고 그 마을 떠날 때까지는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고 그냥 그 집에 있다가 떠나라는 거예요. 옆에 집안에 방이 더 크더라 좋더라. 그래 옮기거나 하지 말고. 그리고 들어갔을 때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자, 여기 열 몇 가지로 예수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나름대로 보니까 다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떻든 가면서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는데, 그 증거로서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라, 땅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의 그 강력한 능력이 뭐냐? 병이 고쳐지는 병을 고치는 것이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이제 강력한 그런 그 메시지인데, 그게 뭐냐? 병이 나으면서 귀신이 쫓겨난다. 맨 먼저 그거부터 시작해요. 오늘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그걸 잃어버렸어. 병이 나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나간다. 그게 전도나 교회 시작할 때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 교회가 시작하는 동기가 돼요. 여러 차례 제가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데,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꼭 무슨 이적이 나타나는, 그 중에 제일 대표 중에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금석교회가 그랬고, 제가 그 다음 갔던 사천 정동면 소곡교회, 거기서도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누가복음의 병행구를 보면은, 누가복음 9장에 있는데 6절에 제자들이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가가면요,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요,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가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살리는 사건이 납니다.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요, 그게 바로 교회가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이어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적은 제가 쭉 뽑아서 보니까 사도행전에 한 20번 정도의 20회 정도의 큰 이적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이적은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나오는데 다른 배우지 않은 15지방의 언어를 소위 말해 방언이라는 건데 그럼 그 성령 강림의 표적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나중에 볼 텐데 그 보면은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던 자를 그 안전병이 그 하반신 장애자인데 뭐 돈이나 좀 얻을란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근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시민이 거의 다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 아주 편한 사람이죠. 그 아름다운 문이랑 미문이라는 그 문에 앉아가지고 한 푼만 줍시오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인데 이게 일어나니까요. 강력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우리 가족의 우리 아빠의 우리 엄마의 우리 딸의 병이 나을란가 해가지고 베드로 지나갈 때 그 베드로를 불러 모시는 것까지는 막 감히 그렇게 못하고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다 안 낫겠나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아주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 실제로 또 베드로 그림자 지나가면요 사람이 막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을 얹은 적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데 손을 안 얹고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는데 막 병이 낫는 이런 일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중풍병자 애니아가 치료받는 얘기인데 루따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가 치유된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맨 첫 번째 제자를 내보낼 때 이렇게 해라 하는 거 그때 그 파송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다 하는 게 아니고 파송 한번 그때 파송한 이후요 어쩌면 그 한 번 파송이자 영원한 파송이야. 그리고 그 영원한 파송은 제자들 때 물론 사도 시대대로 좀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고 이적이 있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 이후에도 이런 이적들은 교회가 가는 곳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믿어가지고 처음에 개척할 때만 해도 다른 건 몰라도 병이 낫거나 귀신들이 쫓겨나거나 하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그것마저도 점점 흐릿해져가는 것 같아요. 병도 잘 안 낫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잘 안 되고 이런 이적들이 점점 사라지고 또 그걸 추구하지도 않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거 추구하는 사람들이 또 잘못된 경우가 많아.
이상한 쪽으로 잘못 흘러가는 경우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3절에 보면요. 자, 그 집에 가서 평안을 기도하는데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항상 평안을 비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너희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1년도 채 안 되는 제자를 내보내는데, 그들을 보내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박대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동네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탈탈 털어라. 심판날에 그 마을이 소돔 고모라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후에 36년 후에 예루살렘이 없어져 버려요. 로마가 가지고 다 작살내 버린다. 그리고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래서 전도자가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당연히 뜯어먹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하고 그러면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라. 사람들을 조심해라.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기도 하겠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 나갈 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그때 파송은 영원한 파송이다. 일생에 그들이 가야 할 길을 파송하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막 그걸 미리 막 염려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 겪어보는 그 중에 큰 경험이 뭐냐? 아무 준비도 별로 안 하고 뭐 준비한다고 하죠. 얼마나 하겠어요?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곤란한 말로 질문하거나 반문하거나 따지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염려를 할 수 있는데 놀라운 거 경험하는데요. 그때 순발력 있게 할 말이 나와. 그거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르. 내가 언제 이런 지혜가 있었지? 할 정도로 마치 정말 성령께서 그 내가 할 말을 대신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말을 할까 그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성령이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일도 벌어진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골의 할머니 같은 사람에게 전도해도요, 참 웃기는 게, 그 시골 할머니가 뭘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 반대할 건 다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 반대하는 걸 어디 배워가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는 그냥 물질 세계가 인간 세계인데 실제는 다 영의 세계인 거예요. 예수님 자기 해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할머니들이 예수님 다 미워한다고. 그거 신비하잖아요? 나는 진짜 시골 동네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할머니들이 어떻게 예수님 미워하는 걸 잘 배워서 알까? 그게 본능적으로. 우리는 불도하요 그러면서 불교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불교 뭐 믿기나 믿나? 어떻든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낼 때 내 이름으로 나가면은 만사 형통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나는 이 말을 지금도 선교사들이 이사로 생각하거든. 선교 안 되면요 그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곳에 가서 선교를 무슨 오기로 하려고 끝까지 안 떠나고 안 옮기고 그 시간 인생을 허비하고 선교비를 낭비하고 그런 게 너무 많아. 내가 너무 딱해가지고 성지 순례 중에 그런 사람 만나면요 성경을 보시라. 이 동네 핍박하면 저 동네 피하라고 돼 있다. 뭐하라고 인생을 허비하느냐. 그래도 좀 해서 안 옮기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가서 23년을 사역을 했는데 단 한 명도 이스라엘 사람 전도를 못 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이정복인데 왜 이정복이냐? 이스라엘 정복하라. 그래 이름이 이정복. 근데 정복 못하고 단 한 명도 전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늙어버려서 그냥 선교사가. 그래가 여행사 가이드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아깝다. 야, 저는 인물도 아까운데 지고.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던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하여간 이런 내용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날 파송할 때는 저 생각에는 아마 한 달이나 아니면 몇 주간이나 이건 짧은 기간 동안에 한 바퀴 돌고 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때의 파송은 한 번이지만은 일생에 갈 길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생 전도자의 갈 길을 이렇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오늘도 좀 진도가 못 나가서요. 24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12 제자를 불러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범을 보이시며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시면서 주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평안을 빌며 핍박을 받을지라도 지혜롭게 순결하게 그런 자세로 사역할 것을 당부하시고 반드시 핍박을 받고 공회에 잡히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날부터 예수님께도 배우지만은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도 천천히 잘 배워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배운 대로 실천함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